새해 들어서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제발 예배 드릴 때 마지막이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나이 드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언제 부르셔도 준비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는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나 봐요. 6학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어제 참 우리 남성공 집사님 하나님 불러가셔서 그 양로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들었습니다. 사실은 최 집사님 또 딸들 너무 슬퍼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 몰랐다는 거죠. 금요일 날은 찾아뵀는데 어제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참 마지막으로 떠나시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작별 인사도 하면서 갔더라면 덜 미안했을 텐데 제가 알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남편 섬기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그게 미안하시고 미안한 여보 미안해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우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풀 거 있으면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 결단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2024년 시작하면서 묵상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2가지 함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 함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쉘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 그죠? 팔꿈치 여기에 줄이 매여 있고 거기에 함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쉘야드라고 합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호텔이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항상 문패처럼 문 앞에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걸 맞추는. 그 안에도 역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은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럼 쉐마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쉐마 교육이 뭐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또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딴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기르자.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을 배워가지고 그 실행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내 손목에 매라. 그러니까 이 손목에 말씀을 맺습니다. 미간에 붙이라. 그래서 이 미간에 그 말씀 박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에서 키가 되고 어쩌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뽑으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뽑을 수 있는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여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여의 타임은 어떤 타임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박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 이 성경에 있는 지혜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가나안 세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면서 40년 전에 받았던 그 십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기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세대들,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가진 세대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아이들 낳고 손주들 낳고 키우면서 가르칠 이 아버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어가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역사, 새 땅,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역으로 이들이 서 있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 이제는 나이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환갑지난 60세입니다. 그 아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앞으로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데 너희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가나안 역사가 달려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야 될 그들에게 미래에 그들이 누려야 될 복을 가지고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 60세부터 그 이하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돼가지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해피 뉴 이어보다는 복 많이 받으라는 게 우리한테 확 다가와요. 그래서 해피하면 행복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자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발을 들여놓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복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결정하라 하시면서 그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걸림돌이 우리 앞에 계속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먼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잘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제일 앞에다가 둡니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그것을 제일 앞에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붙잡기를 원하는데 점점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나에게는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야 될 게 항상 우리의 삶에 그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치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에게 새 땅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땅에서 삶을 시작할 그 리더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너희들 이 광야의 생활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길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3절에 말하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번성해서 대를 물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먼저 구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질문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 주신 다음에 그죠?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타난 4절부터 6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하고 4절 5절의 말씀하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저희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면 좀 단어가 달라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뀌어도 좀 잘못 바뀐 단어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어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성에도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원문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번역한다면 우리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으로 번역된 에페시는 생명, 영혼 가르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을 거기에 다 바쳐. 그러면 사실은 목숨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요즘 말로 하면 올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제일 금지하면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우상에 대한 경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숭배하면 나는 질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어떤 대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아내로 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신부의 입장에서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수님 생각할 때에 신랑으로 느껴지세요? 신랑의 자리에는 서봤는데 우리 신부의 자리에는 우리가 안 서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간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확 와닿으시죠. 다 신부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과의 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자매님입니다. 자매님들은 관계 중심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가 탁 빨리 받아들여지냐면 행하라, 그죠? 지키라. 도잉에 대해서는 굉장히 캐치가 잘 되는데 사랑하라, 그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결혼시키시면서 서로가 잘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돈 잘 벌어줘라, 열심히 잘 섬겨줘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은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살면 살수록 만만해 보이게 됩니다. 누가 지금 가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자유가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함께 사시는 분들, 제가 딱 보니까 연세가 이제 들어가실수록 점점 모든 결정권이 다 아내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가장 어려운 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부인 너희들에게 내가 유일한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면 우리가 삼일체를 생각합니다. 교리를 생각합니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이시다.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이걸 읽으냐면, 왜 유일하다는 걸 강조하느냐? 남편은 나밖에 없어. 너 마음, 정성, 힘, 생명 다 쏟아부어야 될 대상은 나밖에 없어. 그걸 다른 어떤 우상과 나누면 그것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항상 돌아봤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겨왔는데,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사랑이 불타오를 때에, 그죠? 또 만나도 설레고 또 만나도 설레고, 그죠? 이게 첫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오고 있는, 오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봤을 때에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다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다 행하고 나서는 딱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는 우리 사사기에서 보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 우상들을 들여놓기 시작.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의 행운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구약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 쏟아바쳤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남아있지 않고,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생각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연륜이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이제는 오랫동안 그거 해가지고 프로가 됐어요. 이제 졸면서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능력은 졸면서도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저 졸면서도 운전해요. 저도 깜빡깜빡 졸면서. 근데 마음은 집중하지 못해요. 몸은 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막 마음은 또 딴 데로 막 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뭘 사랑하는가, 뭐에 신경 쓰고 있는가, 뭘 할 때 제일 신나는가, 시간도 아깝지 않고 잠 안 자도 괜찮고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뭔가. 근데 이게 주님인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그런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집에 가기 싫어서 계속 속닥속닥 안 들은다고, 너 이제 10시 오늘 안 들으면 너 가만둬. 그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불타오를 때 오늘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님 뭘 내다보세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흘러요. 광야하고 달라요. 너무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게 많아요. 그거 아시기에 신명기에서 못을 계속 박으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 마음 빼앗아갈 거야. 그게 너희 시간 다 빼앗아갈 거야. 너희 힘을 거의 다 빼앗기고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바른바른하게 와야 되는데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다 마음 쏟고 정성 쏟고 힘 다 쏟고 와서는 순종할 힘이 안 남아있어요. 돈도 안 남아있어요. 다 쓰고. 한 주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파이팅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끝자락에 처한 사람처럼 와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힘있기 시작돼요.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서 머리 따로 몸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가슴에 좋아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분열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된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전에는 몸만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봉사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점점 없어져요. 가지고 있는 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요.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을 향한 제 심장밖에 없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고 이제는 주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기다리던 신랑 만나가지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결혼식 자리에 나가는 감격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어제 그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부인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딸들 와서 아버지 얼굴 볼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나. 이런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봅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임종하는 그런 참 행복한, 그죠? 참 복된 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입원해 계셔서 돌아가시거나 양로 계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남집사님 입장에 딱 보면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미련이 남아있어도 이거 이제는 다 끊고 헐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 게 안 보이고 이 몸과 세상 강못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도다. 우리의 심장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온갖 보이는 게 많아요. 권력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예쁜 여자도 보이고 예쁜 남자도 보이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동했는데 마음이 동하다가도 이걸 또 끝내고 사탄을 불러더라 이렇게 또 쳐내고 주님 받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게 와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눈길이 가지 않고 주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면서 그 주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은혜.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번성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보면 계속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 제가 다 준비했지만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억지로 뭔가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것은 따지지 않고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의 증거. 저희 아내하고 지금 41년째 삽니다. 근데 아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이 막내하고 아직 살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하고 살면서 비교를 당합니다.
순서에서 내가 먼저인지 아들이 먼저인지, 저는 아들이 나가 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 아들 들어오면서 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아침에 주스를 갈아주는데 아들이 안 먹겠다 그러면 저도 못 먹습니다. 아들이 먹어줘야 저도 옆에서 남은 거 얻어먹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갑니다.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은 두 사람이.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밀려나는구나. 시간 남으면 하나님 찾고, 할 일 없으면 하나님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바쁘고 좋은 일이 많으면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다 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하는 우리 모습,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 그걸 아시고 나는 너 마음을 원한다, 너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시키는 것에 무조건 다음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먼저 순종하려고 달려나갔던 그 온전한 순종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 어릴 때 뭐 시키면 막 하는 거, 그 실수투성이 내가 또 다시 다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시키면 예! 하면서 바로 달려나갔던 마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셔서 또 시켜요. 그거 또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결국 어느 순간 말씀의 순종이 짐이 되어버렸어요. 짐이 된 이유는 딴 거 있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럼 힘들어져요. 의무적인 게 돼요. 할 수 없이 하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왔던 주님은 문 앞에 나와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식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 우리가 받고 나서 이건 우리만 누릴 수 없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복을 가르쳐, 이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게. 그래서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누리면, 너희가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그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전부다. 그래서 그들도 대대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라. 새 역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신앙의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고, 이제는 교회마저 끝나고 신앙 예배 자리마저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되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너네를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건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저 모습 보니까 과연 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 하늘의 행복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 바쳐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다.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 고모님 두 분 계셨는데 불신 가정에 시집 갔습니다. 제사 드리고 불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고모님이 다 마지막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계기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저 할머니 할아버지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에 와서 지켰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거 보면서, 그 임종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천국이 있긴 있구나.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섰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고 메시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말로 교회 다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귀에 목이 막 그게 바가지로 여겨지고 그것이 짐이 되었는데, 그대로 사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실제였구나. 여러분, 그들도 이제는 그 단계에 섰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일들이 우리의 가문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얼굴이 피어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의 대상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 사랑의 대상에 다 주는데도 주면서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의 행복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줄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껏 베풀고 푸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 받으면서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사랑받기만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만족한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슬픔과 고난 다 잊어버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사랑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이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랑의 굶주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발견하고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